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황성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영광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VIP나 귀한 분들에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영광이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 영광입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맞죠? 예, 그렇죠. 행복하세요라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동산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본 본문이시죠? 아마 잘 알고 있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요괴배대 노래라는 한번 틀어주실래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저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나중에 한번 또 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되고 지켜주고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모세 얘기 말고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다른 배와 달리 노아하고 키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는 배의 추진 동력을 역할을 하며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배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방향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다음에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가야 했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방주가 어디로 갈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주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가 없는 노아의 방주는 추진 동력이 없어 바람이 밀면 미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주를 인도하셔서 아라랏 산 꼭대기에 머물게 하셨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어린 날 꿈꾸었던 미래의 인생이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진행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되거나 추진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시는 우리의 생을 보며 즐거워하며 그를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범사에 그분의 뜻과 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 키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노아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글에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좀 해갖고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와 방향 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노명수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역전의 명수. 노명수 목사님을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가게 됐고 학부 다니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제가 외국어 교육원이라고 곳에 이제 학교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노 목사님이 어느 날 오셔갖고 방좀 하나만 룸 좀 하나만 빌려달라고 방좀. 그래서 제가 강의실을 하나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벌써 그때가 2003년도였거든요. 거의 20년 노 목사님 알게 된 지가 20년이 이제 다가갑니다. 그렇게 이제 방을 빌려줬던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침례교 학생 선교회라는 곳을 알게 돼서 2008년도에 이제 서울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이제 명지대학교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명지대학교하고 동국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금요일날 올라와서 월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컨테이너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제 룸메이트가 광은이가 제 룸메이트였거든요. 광은이하고도 광은이가 2층에서 위에서 자고 지금 들어왔는데 2층 위에서 자고 제가 1층에서 같이 이렇게 한 2년간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이제 2008년도에 하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2008년 9년하고 10년도에 대전에서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노 목사님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15년 동안 목사님과 관계를 갖고 그 BSU 사역을 침례교 학생 선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영상이나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지만 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포스터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역전의 명수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준하라는 그 배우가 1인 2역을 맡고 쌍둥이 역할을 하는 영화입니다. 한 명은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 검사였고 한 명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건달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개하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성경 잠깐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8절.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이 지난번 보셨죠? 6살, 8살 딸을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하듯이 제가 약간 동화 읽어드리듯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8장 18절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기면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는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다. 그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어온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요게 이제 삭개오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대립이 되죠. 아까 부자 청년 어때요? 그 관원이었던 지도자는 근심하고 돌아갔고, 삭개오는 어때요? 자기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막 부정부패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면 예수를 만난 사람, 우리가 이제 영생의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 영생을 받는다는 게 천국에 간다는 거, 천국 가운데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으니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또 맑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이름에도 저는 이제 황성하예요. 성자가 밝을 성 맑을 성자예요. 하자는 돌림자고 여러 마자인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져줬다고 하는데 맑고 밝게 자라. 아마 삭개오랑 같은 이름인 거 잘 기억이 이제 나시죠? 예, 제 이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성하입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맑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맑고 깨끗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당하며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이름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키가 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그죠? 저도 뭐 키가 많이 작아갖고 그렇게 크지는 않아갖고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단점은 육체적인 단점보다 더 큽니다. 삭개오는 이 둘 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육체적인 단점을 뽕나무라는 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했더니 예전에 이제 그 돌무화과의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뽕나무는 맞아요. 뽕나무과고 무화과 나무보다 조금 더 못한 나무이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감으로써 뽕나무에 올라감으로써 보완을 합니다. 또 외부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큰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는 장애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장면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나무에 올라갔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했죠. 발견해갖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위나 그리고 재력 또 명예를 버리고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체면 또 물질들을 버리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물질의 가치는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부자 청년과 18장의 부자 청년과 19장의 삭개오는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영생을 얻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뭘까요? 부자였습니다. 부자. 하지만 그들을 평가한다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엔 부자 청년은 의롭고 복받은 부러운 사람일 것이고 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삭개오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곳은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의 집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청함을 응하고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실 줄 알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과 남의 것을 속이면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키가 작음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또 주변의 비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교회에 열심히, 그죠? 봉사하면서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만으로 믿음의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된 성숙의 과정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음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문제 삼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지라 하여도 주님 앞에 개의치 않고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 열정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회에 온 게 여러분의 의지에서 온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갖고 그 마음을 주셔갖고 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삭개오는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죄인인 삭개오에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옛 성품을, 옛날에 갖고 있는 내가 가졌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과 기쁨을 가진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옛 성품을 진정한 회개와 함께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랐으며 그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삶의 수단이었던 세리라는 직업 가운데서 회개를 고백하였습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신같이 쓴다란 말 있죠. 의미는 돈을 벌 때는 뭐 꾸준히를 가리지 않고 벌면 번 돈을 쓸 때는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 버는 데는 선수였지만 돈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을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토색했던 것들을 레비엘을 갚아주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후에 삭개오는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속된 자로 바뀌었고, 죽었던 자가 산 자로 변화됩니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그가 물질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름값을 한 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컴플렉스, 단점이 있지만 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 하거든요. 구별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역전의 명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노명수 목사님을 만나고 미국의 단기 선교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 대학원 다니면서 필리핀에 느헤미야 선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26일간 이제 저희가 팀을 꾸려갖고 2009년도에 갔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갔었는데 그래서 서울 침례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 갈 때 필리핀 팀하고 미국 팀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하고 세 팀이 같이 이제 가서 뭐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데는 좀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선교 활동들을 했거든요. 저희는 26일을 했고 미국 친구들은 5일을 있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52일을 했고 저희 한국팀이 26일을 하는데 마을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아프다는 한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팀이 다 같이 가서 기도해주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팀을 꾸려갖고 필리핀 선교를 가갖고 진짜 많이 아픈 친구를 갔어요. 그 병실이 아니라 그냥 집에 병실같이 이렇게 침대가 있어갖고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가서 막 기도를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줬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 친구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줬어요. 마음의 확신을. 대신 하나님 또 하나 마음을 줬던 게 내가 갖고 있는 일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친구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같이 주셨어요. 내가 물질로 뭔가를 헌금을 하면 이 친구를 해서 주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많은 분의 돈을 이 친구에다 거기다 달러를 넣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 돈으로 병원에 가던 약을 해갖고 낫던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이런 확신을 주셨잖아요. 낫게 하는 확신을, 치유의 확신을.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냐면 저의 어떤 신앙과 좀 연결됐는데 중학교 때 저희 이모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여동생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 여동생이었는데 저희 이모인데 제가 중학교 때였고 그때 이모에게는 2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 연년생이었는데 갓난아기들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동생이 죽고서 엄청 우울증에 많이 빠지셔갖고 병원도 다니시고 또 아이들을 저희도 어린데 저랑 동생이 있는데 어린데 얘네들을 같이 데리고 키워야 되나 저희 근데 그 사촌 동생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그때 그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어요. 어머니 마음에 너무 고생이 심하셔갖고 그때마다 이제 저를 불러갖고 중학교 된 저를 불러갖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제가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어머니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신다고. 희한하게 그때 당시 그래서 기도를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어떤 치유 사역이라고 말하면 치유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도여행을 많이 다녀요.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면 이상하게 제가 기도를 해주면 좀 낫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줬나? 이런 생각 좀 했었고 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군생활은 군산에서 그 바닷가의 섬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 후임병이었죠. 후임병이 이틀간 너무 많이 아파갖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저희가 이제 해안 근무를 쓰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총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다리를 갑자기 확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기도를 해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나섰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부대에 소문이 나왔고, 제가 막 진짜 많이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막 자살하려고 하는 군대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뭐 친구가 그 군생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위로해달라, 기도해달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로 서초에 밀어내기식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할 때마다 어떤 구참들은 이제 기도를 계속 해달라, 이게 소문이 나갔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게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럼 내가 헌금을 하고 뭔가를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국 친구가 딱 오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죽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때요? 망치로 쾅.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때 저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냐. 낫게 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에게 물질적인 요구도 하지 않으셨냐.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미국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누가 거기에다가 돈을 놓고 가서 장례를 잘 치렀대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구나. 다른 곳에 있었구나. 그렇죠. 워낙 가난한 마을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물질을 통해 갖고 이런 일들을 또 이루어가는구나. 그렇죠. 우리의 기도나 그렇죠. 이런 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BSU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에 대한 대학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건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내가 맨날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려고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취업 관련된 센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력서도 뭐 자기소개서 뭐 학생들 좀 전에도 아까 아침에 이제 애들이 그 PT 면접 본다고 PT 자료를 보내오면 이제 해주고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걸 고백해 커밍아웃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가 BSU에서 가장 많이 침례교 학생 선교에서 느꼈던 게 이제 두 가지 저희가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내고 글로벌한 리더십 이렇게 미국에서도 오시잖아요. 와갖고 선교사님도 와갖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살리고 세우는 게 저희들 그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저희는 다 발렌티어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급여를 받거나 뭔가 이걸 통해 갖고 뭔가 이득을 얻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노명수 목사님도 20년 넘게 이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사역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삭개오란 사람 얘기를 했고 아까 노아 얘기도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설교 말씀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설교자는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그 안에는 우리를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또 우리를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칼을 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그죠?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는 거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그죠?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요 내용이 요 말씀 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